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원래의 관계로 돌아갔어요. 이제 회복이 됐어요. 이제 남은 게 당연히 뭐가 남겠어요? 이제 이 사단이 난 이유가 있었죠. 뭐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뭐였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린 거였어요. 자, 이제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럼 반드시 이제 뭐가 회복이 이루어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냐면 두 돌판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필요해졌어요. 이 두 돌판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왜 두 돌판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듯이 그런 게 아니죠. 십계명이 앞뒤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십계명의 앞뒤로 써 있는 게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의 손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두 돌판을 모세에게 준비시킵니다. 모세가 처음 것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야 했고요. 그리고 만들면 하나님이 그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겨 넣으실 것입니다. 돌판을 준비해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사항은 뭐냐면 아무도 산에 올라갈 수 없어요. 심지어 가축들조차도 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똑같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처음 백성들에게 임재했을 때와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모세와 거기에서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5절은 그토록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답이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돌판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감히 하나님이 주신 성물과도 같은 두 돌판을 자기가 깨트려 버렸으니까? 라고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딱히 모세에 대해서 탓하시는 것들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특별한 그런 돌판이었는데 그것을 깨뜨렸다고 해서 책망하시지 않아요. 너 성격에 문제가 있어. 너 분노를 네가 가인처럼 너는 분노를 참아야 돼. 너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돌판은 반드시 깨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깨져야 됐어요?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계약서는 찢어져 버려야 되는 거고 돌판은 깨져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깨어져 버린 백성과 하나님은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두 돌판은 용도를 잃은 거예요. 폐기 처분돼야 돼요. 가치를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모세가 깨트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깨트려 버렸을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린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벌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은 그 대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 때문에 모세가 지금 두 돌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모세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은 대가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던 매우 특별한 선물이었잖아요. 그 두 돌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어왔는지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파는 은혜의 선물이었는데 하나님이 전부 100% 만드셨던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인간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대가일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해서 두 손 드는 그런 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리더인 네가 좀 고생을 좀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대가냐 하면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고 얌전히 모세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겪었던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그 아픔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것이고 무사히 그리고 은혜롭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마무리 졌을 것입니다. 우상을 두고 미친 듯이 춤추고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무엇이 남아있냐 하면 금송아지 대신에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백성들이 많은 일들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두 돌판을 중심으로는 중요한 차이가 생겨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결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두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굳이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이가 생겨져 버리게 됐어요. 물론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드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런 위험한 일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었어요. 근데 돌판을 만드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아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두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두 돌판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좀 더 쉽게, 좀 더 많이, 좀 더 편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사람이 수고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편한가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될 수밖에 없게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두 돌판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해지냐면 수고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는 어떻게 했냐면 땅이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다시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긴 에덴 동산이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제 수고가 더해졌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는 아담에게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생겼냐면 수고가 생긴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을 때도 이제 어떻게 돼요? 해산의 고통, 수고가 이제 생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더니 그 은혜의 기회를 상실해버렸더니 뭐가 생겨져 버렸냐 하면 인간의 수고가 이제 필요해져 버렸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데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왜 로또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거죠. 아둥바둥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힘들어요. 그만큼 이제 수고가 우리에겐 버겁다라는 것입니다. 더 편하게, 더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힘들게, 더 어렵게, 더 많이 노력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앞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려요. 가데스 바네아는 시험이었어요. 졸업고사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졸업고사였는데 스스로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수고가 더해집니다. 그 수고가 뭐였냐면 무려 40년간 그들은 광야 땅을 떠돌아다녀야 했고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셨고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을 부족함을 여전히 채워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회를 잃고 수고를 더하게 된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언젠가 어떻게 해요? 오늘 출애굽 1세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몇 번의 돌판이 깨져나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돌판을 만들어 하나님과 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이라는 선택은 우리의 손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모양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언젠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더해져요? 수고가 더해졌어요. 수고가 더해져서 그들은 광야 땅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2번째 돌판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되었다고 하면 그들은 3번째, 4번째, 5번째 돌판을 만들었어야 했을 것이고 출애굽 2세대의 40년을 아니면 출애굽 3세대의 40년을 아니면 출애굽 4세대의 40년을 그들은 광야에서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겪어야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서 겪어야 했을 거예요. 그들은 기회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가능성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가치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기억하시죠? 바벨탑을 만들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군대에서도 정말 힘든 게 노가다인데 진지공사 한번 들어가면 벙커 하나 부시고 만드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조그만 벙커 하나 부신다고 2명이서 들어갔다가 저는 손바닥이 벗겨져 버렸어요. 해머질 하다가. 쉽지 않잖아요. 그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드는 것들이. 지금도 바벨탑은 아니지만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그 흔적들이 고대의 탑들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을 거기에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벨탑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홍수를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어요. 또 뭘 그들이 말씀을 불순종했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또 이 땅을 심판하실까봐 걱정이 돼서 똘똘 뭉쳐버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의 그 모든 수고는 다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앞의 일들과 좀 결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강림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됐냐면 성령이 강림 이후에 흩어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흩어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대교의 이런 압박과 핍박이라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예루살렘이 익숙하고 그들에게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요. 결국 그들은 흩어져야 했고 결국 그들은 땅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양은 다르죠. 내가 내 두 발로 즐거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차이가 생긴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프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흩어져 땅끝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그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남은 건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계획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해요. 우리는 어차피 성장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변치 않아요. 하나님, 제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요. 하나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하나님, 수많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래요.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이라고 그래요. 순종은요, 타당함이 결여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라고 억울한데, 맞지 않는데 하는 게 순종이에요. 사실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순종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순종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리면 그 세대의 실력이에요. 그 세대가 이만큼 예배라는 당연한 것조차도 순종이라는 말을 써야 할 만큼 그만큼 어둠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수많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이유를 내민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되어져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수고가 더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택하심이에요. 근데 내가 버틴다면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이름을 겪을 수도 있고 광야라는 이름을 겪을 수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좀 더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좀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우리는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수많은 수고를 겪고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첫 번째 돌판으로 나아갔다면, 출애굽 1세대가 우리처럼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 버렸다면 좀 더 많은 은혜를 누렸을 텐데,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지겨운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구나라고 깨닫고 더 많은 기회를 더 가졌을 텐데, 성경의 법칙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되게 자본주의예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복은 어떻게 돼요? 가진 자가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그 가치 기회를 차버렸다니까. 내가 거부해버렸고 불순종해버리니까 굳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굳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두 손 들고 주 앞에 이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값진 고백이겠지만 사실은 좀 더 멋지고 좀 더 간절하고 좀 더 좋은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인생을 낭비하고 나서야 굳이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을 텐데. 아이들과 똑같아요. 아이들은 공부 숙제 정말 하기 싫어하죠. 우리 아이들도 일기 쓰기 정말 싫어하고 결국 주일에 막판에 몰려서 혼나고 잔소리 듣고 나서야 결국은 일기를 써요. 참 사람의 속성이죠. 꼭 혼이 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좋은 기회를 다 버리고 일찍 끝내놓고 마음 편하게 놀면 되는데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내 인생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가 있었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메이드 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메이드 인 모세예요. 모세가 만든 것도 지금 남아있으면 엄청 대단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감히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은혜도 은혜지만 은혜라고 다 같은 은혜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그 신비에 뭐가 이제는 닿게 됐냐면 인간의 손길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수고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꼭 좋은 말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내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내 인생 가운데 가질 수 있었는데 스스로 사람은 그 기회를 버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적 권위가 담겨져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인간이 이 세상에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을 것인데, 그 유일했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회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수고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먹고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것, 그것이 싫어서 세 번째 돌판을 만드는 것,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깎으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지는 몰라요. 어쩌면 당장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별로 그 의미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성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자라나지 않아도 그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원받으면 됐지.
천국에 가면 됐지. 내가 왜?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게 우리 눈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은, 작아 보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작아 보일 뿐이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길을 삥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인생에 더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굳이 다른 방법으로 그 길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시간들이, 고난이, 어려움이 다 내가 불순종했고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수고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묻는다면 답은 아니에요. 분명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불순종과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나가는 또 다른 시간, 성장통이 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겪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 나가는지 우리는 잘 구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저 사람은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옛날에 그런 게 참 많았잖아요. 좀만 어려움이 있으면 죄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내 죄와 내 불순종은 내 수고를 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회를 잃게 된다라는 것, 내가 낭비되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맞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만드는 것은 그것 또한 분명 은혜예요. 놀라운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다시 주는 기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돌판은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에요. 더 나은 것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더 쉽게, 더 평안히,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수고를 더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인생에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그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파트가 있고 사는 집이 있고 어쨌든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씁쓸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때 우리가 가졌어야 됐어요. 그 기회를 내가 가졌어야 됐어요. 분명 지금도 은혜가 있지만 가치가 격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죄와 가까워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어떤 모양도 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들어도 듣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가야 돼요. 어차피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굳이 인생을 돌아갈 필요는 없어요. 굳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회를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가치 없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수고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돌판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굳이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돌판을 우리가 깎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굳이 광야에서 출애굽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우리가 굳이 돌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왜 굳이 수고를 더 해야 되고 왜 굳이 우리가 돌아가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세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세요. 세상에서 살 때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역하면서 정말 부서를 맡을 때 어머니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공부할 때가 있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감히 그 앞에서 말은 못하지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도 때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쉽지 않아요. 소를 끌고 오는 게 낫지 애들을 끌고 오는 건 더 힘들어요. 라고 속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어요.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소중히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면 세상은 성공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는 수고를 덜 하는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 근본이 죄가 아닌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늘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있고 분명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줄여나가는 게 중요해요. 들판의 수를 줄여나가고 광야를 40년이 아니라 30년, 20년, 10년 우리는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돌아가지 않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수고를 우리는 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기회를 더 빠르게, 더 편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판이 아니라 첫 번째 돌판의 은혜였으면, 세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을 우리가 누렸으면,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10년, 아니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돌판이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불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고 수호를 더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기회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